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의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의 여기고 못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네, 우리 특별히 우리 오늘 금요철에 없는데 자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내일 푸드 우리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2시에 나오셔서 좀 같이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문옥 집사님이 수술하시죠?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잘 수술되어서 속히 또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는 것이 왜 나쁜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믿음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믿음이 좋은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 그렇죠? 믿음은 잘하고 성숙해지죠. 그렇죠? 근데 누구나 처음에는 약한 믿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집사가 여러 명이 있어도 다 같은 집사가 아니죠. 믿음이 다 다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색깔도 다르고 믿음의 색깔도 다르고 삶의 형태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도 달라요. 그런데 저 집사 왜 저러냐고 저 권사가 왜 저러냐고 자기가 기준을 잡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이 있으면 반드시 어느 한쪽이 믿음이 좋든가 믿음이 다르든가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전도사 시절에 30대 후반에 노처녀 선생님이 있었어요. 총무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칭찬을 해요. 그래서 뒤에서 사람들을 잘 섬겨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다가 우리 총무 선생님이 일을 잘하시니까 앞에서 나와서 앞에 서서 하는 일, 리더하는 일을 좀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사람들이 추천했어요. 앞에서 뭔가를 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다. 뒤에서만 돕지 말고 앞에서 나와서 막 도우라고. 자기는 나중에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저는 앞에서 하는 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자기, 앞에서 나와서 자꾸 이렇게 시키면은 자기 정말 힘들 것 같다고. 그때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다 똑같은데. 그렇게 힘드시면은 제가 이야기해서, 이렇게 앞에 서는 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뒤에서 그렇게 잘 섬기면서 왜 앞에서 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여러분 사람이 다 다르구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앞에서 일하는 걸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일하는 사람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숨어서 일하는 걸 잘해요. 다 역할이 다 틀렸어요. 스타일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섬기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당시에 교회 안에 논쟁거리가 뭐냐? 하나 중에 고기를 먹느냐 마냐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 당시에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가 있었다. 먹는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이 갈려서 비판하게 되고 급기야 교회 안에서 큰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고기를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정육점 근처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서는 고기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그것을 시장에 갔다가 판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만도 하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기 지나가시다가 이 옆에 무당집에서 돼지 쭉 널어놓은 거 보셨어요? 예. 그거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사다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 시대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드려진 그 돼지를 갖다가 그런 제물을 갖다가 시장으로 갔다가 다시 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군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구워도 먹고 그 고기를 사다가 구워도 먹고 튀겨도 먹고 날것으로 먹고 막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마음껏 고기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할지라도 내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저앉지 않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교회 안의 문제는 고기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인신을 공격하게 하고 비판하는 단계로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깨어지는 그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너는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거지. 왜 그거 먹는 거 가지고서 따지냐. 이거 가지고서 분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당신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하죠. 뭐냐면 고기 먹지 않는 이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고기를 마음껏 먹는 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죠. 자, 여러분 한번 우리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교회 현안에 의견이 갈릴 수가 있어요. 맞죠? 그죠? 할렐루야. 정치 색깔을 드러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중도도 있고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어요. 다 다르죠. 그죠? 예.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좀 적당히 좀 벌지 왜 교회 그렇게 새벽 예배도 안 나고 수요 예배도 다 빠져가면서 그렇게 돈이 그렇게 좋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한다면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죠. 그 말은 상대방도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주님이신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종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킬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남의 일에 참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그렇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권변을 합니다. 저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불러서 성도님 같이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한 번 권유를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꼭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할 것도 거기까지입니다. 맞죠?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권면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목사로서 좋은 말, 옳은 말을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그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이야기를 하거나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저 할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이 가볍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납이고 용서예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점령하고 나서 유럽을 다 점령하고 나서 점령지마다 부대를 주둔시켰어요. 곳곳에서 보초병을 세웠어요. 부대를 점령시키고 보초를 세우고, 하루는 나폴레옹이 한밤중에 보초병들이 이렇게 정계태세를 잘 설고 있나 살피는 거예요. 어느 보초막에 갔더니 한 병사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서 자신의 총을 옆에 세워놓고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졸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그때 나폴레옹이 화가 확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지 아니하고 손수 그 사병이 놓아둔 총을 들고 보초를 쳤다라는 거예요. 한참 만에 깨어난 보초병이 자기 대신 보초를 쓰고 있던 그 나폴레옹 장군님을 딱 보자마자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그래 얼마나 피곤한가, 잠깐 쉬지, 내가 대신 보초를 써줄게, 이렇게 위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일평생 동안 나폴레옹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를 해야 돼요. 나폴레옹은 경계 근무를 설다가 졸고 있는 병사를 잘못했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총살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용서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병사의 잘못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나폴레옹은 단지 그 병사의 피곤한 상태를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요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비판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요, 정지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세상은 원합니다.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그렇지만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가야 되는 다른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이 70번씩 7번씩 할렐루야. 이거는 숫자로 몇 번씩 어디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할 수 있을 만큼 할렐루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나 같은 존재도 용서받고 나 같은 존재도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저 사람이 왜 또 저러나, 여러분 그러려니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언젠가는 책임져 주시겠지. 할렐루야.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하고서 한 가지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기도했죠.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목사 하나님, 저까지 무슨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교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뭐 한 집 건너서 이렇게 블록 하나 건너면 또 교회가 있어요. 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제가 신학교에 갈 때는요, 이렇게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한 공부하면서 1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개척하고 하려고 하니까 20년이 지난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갈 때부터 지나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상가마다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까지 무슨 교회 개척을 하느냐. 그런 말도 들만 하겠죠, 그죠?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워봐라. 네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봐라.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뭘까요? 용서하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용서 못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거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해하신다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는 목사 혼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그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 한 사람만 좋은 교회 됩시다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대요. 예, 이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용서하든 그런 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용서했다라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럴 필요가 없고 주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6절입니다. 같이 시작.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렇죠? 6절에서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주를 위하여, 그렇죠? 주를 위하여 날도 지키고 주를 위하여 음식도 먹으리라. 그렇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소신껏 돼지 삼겹살을 바베큐에서 먹든지 찌개를 끓여 먹든지, 그렇죠? 예.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선짓국을 먹든지 회를 쳐서 먹든지 소주를 마시든지 담배를 피든지 믿음의 분량대로 소신껏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지만 술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판단하고 그걸 정죄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어떻게 볼 것인가? 주님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면 그 단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하고 싶죠. 술 먹는 사람한테, 그죠? 담배 냄새 나는 사람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한마디 하고 싶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 아닌 저 푸른 초원에서 예배당에서, 그렇죠? 골프장에서 잠깐 예배 드리고 골프 치고, 그러나 그 기준은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예. 낚시를 가서, 그렇죠? 사람 낚는 훈련을 한다고 낚시 가갖고, 그렇죠? 예배 잠깐 드리고 낚시하고 주일 빼먹으면서 정말 내가 이러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한 모습인가? 이것을 적용해 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엄밀히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죠.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내가 담배를 피울 수 있을까요? 내가 술을 먹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분량이 아직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바르는 것도 항상 주님을 위하여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 여기까지 믿음의 분량이 이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이르지 않은 성도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주를 위해서 이런 믿음에 이르렀다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어야 돼요. 여기까지 믿음의 성장이 이른 사람들이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믿음에 이른 사람들이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새벽에 설교할 때나 새벽에 참 어려운 게 있죠. 새벽에도. 그렇죠? 왜냐하면 좀 덜 깬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답하기도 힘들어요. 새벽에는 힘들잖아요. 육체도 좀 힘들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편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새벽에 초신자는 없잖아요. 그죠? 다 믿음의 어느 분량에 있는 사람 성도들이고. 그런데 이 새신자들이 몇 명 오잖아요. 설교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영적으로 되게 힘들어져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런 걸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온다면은 영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새신자가 오면요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신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섬겨야 되고, 맞습니까? 예,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섬겨야 되고 입혀야 되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누가 해야 되냐? 믿음의 분량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오면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새신자들이 오면은 더 뜨겁게 섬겨야 됩니다. 더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새신자가 오건 안 오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새신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 저 사람 새로 왔구나. 내가 섬겨줘야지. 주를 위하여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판단하지 말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 11절, 12절 읽고 마치게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두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박하려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어떤 관계적인 문제,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러면 안 돼 정도, 율법적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뒷담화하고 뭔가를 정죄하고 그런다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심판하신대요. 심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큰 교회의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 저희 교회가 정말 우리 메시지 교회가 좋은 이유는요. 이런 성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 있었어. 조금 있었는데 다 사라졌어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진짜예요. 제가 1년 반 정도 이렇게 와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좋은 교회다.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쭉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 제가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들린 적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좋은 교회 세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나중에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누가 이런 기색이나 하고 이런 말을 하면요. 야 그거는 할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해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믿음의 분량이 있는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게 선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제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 정말 반으로 나눠져 갖고 막 싸움하고 있다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싸움을 하고 있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눠지고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사랑하고 할렐루야. 오직 용서하고 할렐루야. 오직 섬기고 할렐루야. 이해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메시지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용서가 넘치는 교회, 이해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는 모습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심판대에 설 때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런 악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목장에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자와 모든 목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으시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